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에 특별한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드로아로 가려는 바울과 그 일행에게 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을 본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드로아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마게도냐로 가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제일 먼저 자색 옷감 장수를 하고 있는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루디아와 루디아의 집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귀신 들린 한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계속해서 방해를 하였습니다. 여러 날을 따라다니며 방해하자 바울은 그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했고 그 여종은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종의 영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었고 몸은 주인에게 매여 있어서 이중으로 속박당하는 처지에 있었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비참한 처지에서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경험한 여종은 구원에 이르렀을 것이며 그 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점을 치게 하고 또 그 수익을 착취했던 주인은 사도 바울과 일행을 괘씸하게 생각하면서 저들이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또 행하지도 못하는 이상한 풍속을 전하고 다닌다고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도 바울과 일행은 상관들에게 잡히게 되어서 옷을 찢기고 벗김을 당하고 또 매를 맞고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손과 발에는 흉악한 중범죄자들이 차게 되는 그 착고까지 메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 그리고 황당한 일, 또 심할 때는 이렇게 참담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과 일행은 드로아로 가려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참담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25절을 보니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합니다. 매를 많이 맞아서 온몸이 피와 멍투성이가 되어서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한밤중이 되어서야 정신을 차리고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그 기도는 찬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원망을 하고 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찬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찬송은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또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히 그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그분을 높이며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찬송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고 또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참담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도 찬송이 저절로 우러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도 그러한 찬송이 우러나오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의문스러웠을 것이고 또 온몸이 피와 멍투성이가 되어 통증 때문에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또 앞으로 자신들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의지를 발휘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매일 성령 충만해서 저절로 기도하고 또 저절로 찬양하고 저절로 사랑하게 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또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실천할 때에 안 될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해낼 수 있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절망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그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기로 결단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 기도와 찬송은 힘이 있었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절망적이고 참담한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의 마음은 절망적인 마음과 생각들이 떠나가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졌고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가득하게 채워졌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스럽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의지를 다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까지 흔들어 놓는 악한 생각들이 떠나가게 되고 또 절망스러웠던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채워져서 더 힘차게 찬양하며 또 성령님의 부어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은 뜨거웠습니다.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 충만했지만 지금 억울하게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일어나 전심으로 기도하며 찬송하고 있는 그 시간은 더 성령 충만했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5절 말씀 후반절을 보시면 죄수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듣더라로 번역된 헬라어 에페크로온토는 그들이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는 경청하다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을 때 죄수들은 그 소리를 시끄럽게 여기거나 또 듣기 싫어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경청하면서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는 성령이 충만했고 죄수들이 있는 감옥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는 죄수들에게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아름다운 소리였을 것입니다. 죄수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의문스러워 하면서도 귀를 기울이고 처음 들어보는 그 아름다운 소리에 더욱 경청하며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감동을 받았고 성령님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저도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에 감동을 받고 큰 위로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아기를 낳고 1년 정도 사역을 쉬면서 온전히 양육에만 전념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바로 위층에 신앙이 좋아 보이시는 두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그 두 분은 엄청 부지런하셨고 또 빌라의 반장을 자청하시면서 여러 가지 굳은 일들을 다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내 되시는 분은 하루에 오전이나 오전 중 1시간 정도를 매일같이 찬양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기도 소리가 조용히 들리기도 했고 또 찬송가 책을 넘기면서 매일 1시간 동안 여러 곡을 부르셨습니다. 아기였던 아들과 둘이 매일 낮에 함께 있었던 그 시간, 그 찬송 소리가 저에게는 무척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창문을 활짝 열고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아기를 안고 따라 부르면서 감동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찬양대가 또 기도로 준비해서 예배에 올려드리는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뿐만 아니라 예배에 참여한 많은 성도님들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는 찬송을 하나님이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는 찬송은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또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찬송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송을 통하여서 먼저는 내가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또 내가 부르는 찬송을 듣는 이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으로 감옥 전체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해졌고 또 점점 더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은 큰 지진이 나서 감옥 전체가 움직이고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또 손과 발에 채워져 있던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한 바울과 실라의 착고만 풀어진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 있던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찬송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상황이 움직이게 되고 열리게 되고 풀리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송으로 인해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열리게 되고 또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로부터 풀림을 받게 됩니다. 교회마다 성령 집회가 많이 열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뜨겁게 기도했었습니다. 집회 시에 처음에는 뜨겁게 찬양을 하고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또 말씀이 끝나면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함께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찬양할 때 기도 소리와 또 찬양 소리가 같이 섞여서 나기도 하면서 정말 그 집회 장소가 기도 소리, 찬양 소리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데 그 소리는 정말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와 같은 소리처럼 들립니다. 서로의 기도 소리와 또 찬양 소리를 들으며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면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입신하여서 뒤로 넘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병이 낫게 되는 그러한 경험도 했습니다. 저도 입신을 경험해 보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했었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 소리 또 찬양 소리를 들으며 함께 열심히 기도했었고 또 그 집회 장소 전체에 가득 채워졌던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역사, 우리의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 감옥 전체가 움직이고 열리고 또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가운데에 가장 큰 절망에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죄수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었던 간수였습니다. 한밤중에 잠을 자다가 어떤 소리에 깨어보니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죄수들이 탈출하면 모든 책임을 간수가 져야 합니다. 옥문이 다 열렸으니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것이고 자신은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그 짧은 시간에 자살을 결심하고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간수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알아차리고 우리가 탈출하지 않고 모두 다 여기에 있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바울과 실라뿐 아니라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은 한 명도 탈출하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죄수들이 문도 열리고 자신이 메고 있던 착고까지 다 풀어졌는데도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이 죄수들은 모두 바울과 실라의 기도하며 찬송하는 소리를 이미 듣고 있었고 또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알 수 없는 큰 감동도 받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감옥 전체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또 착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경험도 했습니다. 죄수들이 탈출하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오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상황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자살을 하려다가 바울의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린 간수는 믿기지 않는 모든 상황을 천천히 살피고 모든 죄수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에 대해 놀라면서도 안심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또 그들을 감옥 밖으로 데리고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또 찬송 소리를 듣다가 잠이 들었던 간수는 옥문이 열리고 또 착고가 풀어지는 소리에 잠이 깨어 모든 상황을 눈으로 보면서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구원받기를 위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듯 간수는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바울은 명확하게 전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구원의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질문과 답변을 시작으로 복음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졌고 간수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죄수들도 다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의 말처럼 그들을 통해 그들의 집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또 구원받고 세례받은 모든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마게도냐를 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형벌까지 받게 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기도와 찬송을 했던 바울과 실라를 통해 결국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게 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 그 상황을 피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송할 때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피와
멍투성이가 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찬양을 하기로 결단하고 일어나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바울과 실라는 힘을 얻었고 더 성령 충만해졌고 참담하고 절망스러운 감옥의 모든 환경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간수와 제수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고 마게도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같이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또 찬양하고 계속 기도할 때에 그 절망스러운 환경 또 고통스러운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주시고 또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변함없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아멘 찬양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